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31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포도나무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들,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잘 알고 또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조심해야 될 것들을 조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옆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처음과 다르게 나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다 보면 앞을 향해서 달려갈 때 또 옆을 때로는 바라보지 못하고 또 처음과 달랐던 내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나의 또 다른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과연 내가 지금까지 또 열심히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변하고 있는, 또 심지어는 변질되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여전히 조심하고 또 그것들을 잘 지키면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여수run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게 됩니다. 아마 이 여수run이라는 이 뜻은 온전하고 또 충직하다라는 그런 뜻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늘 충성스럽고 또 그들의 삶이 온전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수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점점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어요. 기름지고 또 살찌고 또 비대하고 그리고 윤택함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발로 차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반석을 업신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교만한 자를 대적해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앞잡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이고 또 겸손이 아닌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겸손, 이 교만,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또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또 무엇을 할지 잘 모를 때, 그때 자연스럽게 내 삶의 자리는 교만함보다는 겸손함이 내 안에 당연히 찾아오게 돼요. 내가 참 부족하고 또 내가 하나하나 갖춰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언제 찾아옵니까? 점점 부족함이 채워졌을 때, 또 여러 가지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 처음에 가졌던 겸손보다는 그 앞에 교만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 이 순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연약함을 느낄 때, 또 무언가를 의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 없이는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메마르고 덥고 춥고 또 먹을 것이 없었던 이 광야의 삶의 자리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늘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물들을
하나님이 제공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절대로 그것에서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온전하고 광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충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살찌고 또 비대하고 윤택하며 부족함이 없을 때에 겸손함에서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교만한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앞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는 각각이 다르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찔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점점 우리의 삶이 약함보다는 점점 강하여지고 또 얻기보다는 윤택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고 신앙의 어떤 경계함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삶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분들은 참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분도 있지만 어느 날부터는 점점 삶의 자리가 괜찮아지고 비대해지고 또 윤택해지고 괜찮아 보일 때 무엇보다도 넘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날마다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9절에서 다 읽기보다 한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시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키셨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을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시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곳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들 곁에서 숨겠다,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 대신에 그들 앞에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분노가 일으켜서 그들을 끊임없이 깊은 수월의 나라까지
그들을 불사르고 삼키고 그리고 타개하는 그 재앙이 그들 곁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교만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이 사울 왕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붓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갔지만 점점 그의 모습 속에서 배부르고 또 비대해지고 또 살찌는 그런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불순종으로 그의 삶을 나타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심판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6절이죠.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져서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2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조금은 하나님 앞에서 흥미로운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질투 보통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원어를 보게 되면 엘칸나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질투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심 아니면 불신 아니면 서로 대적하는 그런 이 질투의 마음을 여기고 있지만 사실 이 질투와 그리고 이 시기심이라는 이 단어는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투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 대한 인지된 도전과 관련된 의미가 이 질투라는 이 단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나의 남편, 또 나의 아내, 또 자녀가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기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막으려고 했을 때에 갖게 되는 그 의미가 바로 질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지켜줘야 될 그 대상이 오히려 그것에서 무언가에 의해서 빼앗기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탈되어질 때 그 사랑하는 남편 또 아내 또 나의 자녀를 마지막까지 지키려는 그 의미가 바로 질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다시금 방탕한 또 비대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또 하나님 앞에 떠난다라는 그 모습을 여전히 보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다시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한 그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 상태가 바로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질투를 통해서 결국은 멸망하고 그들의 삶이 끝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위한 그런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회개와 돌이킴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참되신 사랑의 하나님이실까라고 이렇게 퀘스천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징계와 질투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결국 여술은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충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러서 또 그들이 비대해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사랑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32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자, 우리 한번 30절부터 우리 33절까지 같이 한번 2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9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분별력을 가져라, 오히려 깨달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심판을 당하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반드시 돌이켜서 이러한 징계와 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늘 그 삶의 자리는 겸손함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의 삶이 넘어질까, 또 교만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없었던 그 자리에서 채워지기 시작할 때, 또 점점 많아지기 시작할 때, 오늘 본문에는 살찌고 비대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없인 여기는,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공로와 또 자기의 노력과 결과를 점점 마음에 둘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그것을 깨닫기를 원할 때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 교회가 지금의 자리에서 그동안 수많은 영적인 부흥과 또 기독교의 전례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겸손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런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점점 이전보다, 가장 없을 때의 모습보다 사라지고 있는, 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모습과 좀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겸손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가장 없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이제는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고, 또 말씀을 사모해서 날마다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로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거두어 주시고 그 자리에 회복과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켜나가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들, 특별히 교만해지지 않을까, 영적으로 점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까, 또 하나님보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 다시금 주님 앞에 또 돌이키고 또 회개함을 통해서 늘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술은 이제는 온전하고 충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대해지고 또 채워지고 아무것도 또 필요한 것이 없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며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던 그 모습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하게 또 주님만을 의지하며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